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송영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부르는 근거도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소식에 온 성이 떠들썩했을 것 같지만은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대한 절망의 시간 속에서 그대로 멈춰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극복한다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좀처럼 믿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단적인 절망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는 동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이 과학이라는 잣대로 재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류 과학자들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의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이론이 증명이 되면 자신이 평생 주장해오던 이론조차도 미련 없이 버리고 진실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과학은 사실 앞에 겸손합니다. 오히려
비과학자들이 과학을 맹신하며 또한 성경의 진리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 역시 죽음은 끝이라는 자신들의 상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굳은 마음 또 굳은 이 상식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의 첫걸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부활의 산 증거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학적인 잣대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절망의 길을 돌이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된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로 하는 그 마을로 향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누가가 이 글로바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는 당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로바가 누군지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적인 근거로 여러 가지를 추론해 볼 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아버지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서 지키던 여인 중에서 글로바의 아내 그 마리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바와 또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이 동일인이라고 하면은 아마 동행했던 이 사람은 유월절을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아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이 글로바가 누군가에 대해서 교회 사학자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인 요셉의 형제였고 이 글로바의 아들이 야고보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들을 부르는 제자라는 칭호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제자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자라는 것 같은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는가? 먼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제자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런 전체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좁은 의미를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70명을 세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명을 또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가장 좁은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핵심 멤버인 이 12제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이 세상에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중간적인 의미에서도 우리는 또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도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라는 이 의미는 전체적인 넓은 의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최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신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이 무덤을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한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들었던, 이것도 그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다는 이 사실도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십자가 사건은 직접 목격을 했거나 혹은 생생하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에 대해서는 들었지만은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인과 베드로가 무덤에 갔을 때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했지만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은 만나지 못했다는 점, 그 점을 굉장히 그의 말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을 믿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것과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길 위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고, 바로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또한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오늘도 방황하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곧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또 우상의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밀한 채 살아가던 그 다윗의 문을 또한 두드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등진 그 인간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절망 중에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찾아오심의 그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이나 특정 민족만을 위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거룩한 보혈을 흘릴 준비를 하시고 오신 바로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낙심과 실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5절에 등장하는 글로바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지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만 제한하였습니다. 21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기대했다는 증거입니다. 글로바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의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정도만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한계에 갇힌 인간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를 부활의 증거가 아닌 당혹스러운 사건이나 허망한 희망 고문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의 한계를 느끼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한 통치자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사실, 이 하나라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글로바와 동행을 하면 그 동료를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혹은 영적인 통찰력의 부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않고 그들은 더디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그와 같은 그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 전체의 맥락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그 한 구절에만 매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청취 또 부분적인 이해는 결국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진리에 도달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딘 자가 되게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메시아가 받은 고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영광과 정체적인 승리만을 갈망했지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고난의 신비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바로 영광으로 나가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으며 고난 없는 영광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시작하여 구약 전체가 어떻게 메시아인 당신을 증언하고 있는지 풀어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노래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영광의 왕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만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적인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심령고수를 찔러 쪼개자 차갑게 식었던 불신은 뜨거운 확신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신앙의 회복은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유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나를 깨뜨리는 고난의 말씀까지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끄지지 않는 부활의 불을 지펴 주시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분적인 알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 우리 곁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은 날이 저물자 계속 가시려는 예수님을 강권하여 함께 묵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지점에 서야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 작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함께 머무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이스라엘은 그 승리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자만했기에 아이성 공격 때는 주님께 묻지도 않고 임의로 행하다가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승리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변함없이 필요한 것은 주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단호히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그곳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묵기를 강권했던 제자들의 태도는 바로 이 모세의 간절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그들을 단순한 목격자에서 이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이 주님이 이제 외적인 형체로 곁에 계시는 단계를 넘어서 믿는 자의 심령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빈무덤이나 시신의 유무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났고 그분이 자신들 안에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자 길 위에서 말씀하실 때 뜨거웠던 그 마음이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강한 역사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후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엠마오 제자들처럼 주님을 직접 뵈거나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동행하는 삶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가시려는 주님을 강권하여 머물게 했던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이 지식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인격적인 응답입니다. 여리고 승리에 취해 주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성을 향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작은 은혜에 자만하여 주님의 손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나 또 승리할 때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강권하여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아이성 전투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유다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전의 길을 계속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슬픈 기색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절망의 발걸음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소망의 발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연 주님이 부활하셨는가라는 이 의구심은 이제 주님은 분명히 사셨다는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야겠다는 그런 이 절박함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어서 사방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이 밤의 어둠이나 또 육신의 피곤함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처음 출발할 때와는 달라졌다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부활의 증거가 차고 넘치고 오셨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길에서 만난 주님, 그리고 떡을 떼실 때에 밝아진 그 눈으로 확인한 그 부활의 사건을 공동체와 나누었습니다. 개인의 뜨거운 체험이 공동체의 확신과 결합하여 초대교회 부활의 신앙의 견고한 기초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공동체 안에 부활의 기쁨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뜨거운 확신을 품고 세상 속에서 부활을 증언하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루살렘의 절망을 뒤로하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발걸음이 어떻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려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나누었듯이 현대인은 과학과 상식의 잣대로 세상을 재단합니다. 엠마의 제자들도 죽음은 끝이라는 상식에 갇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과학자가 증명된 사실 앞에서 자신의 이론을 버리듯 우리 역시 내 짧은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부활이라는 거룩한 사실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우리의 엠마 길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신앙은 기록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비로운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와 선지자 그리고 시편 기자의 글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메시아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구절만 취하는 태도를 버리고 고난과 영광을 아우르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불신이 비로소 꺼지고 확신으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님이 이제 형체를 넘어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저 절망의 발걸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치달아 올라가는 사명의 발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네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밤의 어둠이나 육신의 피곤함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강건하여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제는 각자의 삶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안에 부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뜨거운 확신을 품고 또한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고 또한 성찬을 받는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